오늘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와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금방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 그래서 너희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모습,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에게서 나타난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것을 했던 우리. 사실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지난 시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이유는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부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요, 분명히 지금 이방인들, 너희, 허물과 죄, 지난 시간에 아주 복잡하게 설명했던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 이 죄를 지은 자로서의 너희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들. 근데 그럼 우리는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우리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의 모습은 어땠다고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바를 행했다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양 사상, 특히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논어, 맹자, 사서삼경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자꾸 단어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 이 단어 자체에 우리 자꾸 매달리게 되거든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찾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근데 사실요,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렇죠? 구별되느냐, 구별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자. 그렇죠? 자, 그 기준을 가지고 보자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러면 금방 나왔던 이 두 가지 모습,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모습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것, 이 둘이
단어도 다르고 내용도 분명히 다르지만 둘 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 모습과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둘 다 구별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유대인, 이방인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질 않는다고요. 근데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어 있지만 구별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포테라는 단어가 붙어서 둘 다 이전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육체의 욕심 따르고 이 모습 너희나 우리나 똑같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결론은 2장 14절에 가서 나와요. 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그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둘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아,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 이야기 맞네. 예,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오해하는 아주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여기에 풍성하신으로 번역된 플루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플레로마, 플레로라고 계속 나왔던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이 풍성함 같은 단어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나왔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 다 같은 단어예요. 충만함, 풍성함, 이게 다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플루시오스, 플레로마 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품사만 달라요. 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채우다, 가득 채우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듯이 차서 넘친다로 가시면 안 돼요. 왜? 이 단어의 의도는 가득 채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득, 완전히 끝까지 딱 채웠으니까 그게 뭐예요? 완전한, 온전한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넘치도록 채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컵은 물 한 병 들어가는 컵인데 여기에 물 한 병만 채우는 게 아니라 물 10병치를 부었다. 와, 하나님이, 나는 들어갈 용량이 10ml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100ml 부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요? 100ml? 하나님이 나한테는 1000ml 부으시던데? 이렇게 돼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만큼의 긍휼, 그 긍휼을 100% 완전히 채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의 긍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긍휼을 채우셨다.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시편 145편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볼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동양 철학 방식으로 여기 지금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 인자, 진실, 긍휼 쭉 나오잖아요. 이거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썼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전할 때 그 말 듣는 사람들이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과 긍휼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해를 했다 못했다? 할 리가 없죠.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 사람들 중에서 뭐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진실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답하나? 못해요. 왜? 이거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시대에 한마디로 뭐요? 금방 나왔던 긍휼이 풍성한, 긍휼이 꽉 찬, 이거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비, 은혜, 인자, 진실 쫙 쓰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자비, 은혜, 뭐 인자, 진실, whatever 다 주셨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바로 뒤에 있는 절과 같이 읽어보시면 더 뚜렷해져요. 출애굽기 34장 6절 이어지는 7절에 어떻게 이어져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1000대까지래. 근데 하나님이 벌은 3대까지 한다고 했어. 이 1000대와 3대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거 따지시면 성경 못 읽어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비, 은혜, 인자, 진실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 1000대까지 그냥 무조건 꽉 넘치게 주신 거야. 아까 보았던 시편 145편도 똑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함께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은혜롭고 긍휼하고 노하기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크다 하면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긍휼, 이게 풍성하다, 넘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그럼 너무 뭐 인자, 긍휼, 은혜 너무 복잡하잖아요. 한마디로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은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혜. 근데 그 은혜에 우리가 자꾸 은혜는 이런 의미고 자비는 이런 의미고 긍휼은 이런 의미고 아니요. 그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한다.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인자와 은혜와 자비, 이 모든 것이 온전히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이 2장 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메인 구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지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장 1절에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기서 허물은 파랍토마고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말씀드렸죠. 하마르티아는 방향, 하나님의 그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어긋난 게 하마르티아 죄고, 파랍토마는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나 규례를 어긴 것이 파랍토마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은 하마르티아의 죄와 파랍토마의 죄 둘 다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이방인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나온 2장 5절에 나오는 허물로 죽은 우리, 이 우리는 유대인이 맞죠. 자, 근데 문제는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거를 단순하게 이거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하마르티아의 제도 있었고 파랍토마의 제도 있어서 그때 그렇게 그걸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았기 때문에 하마르티아는 빠졌지만 파랍토마, 명령을 어긴 죄는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지금 이 2장 5절 말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말이 조금 시차가 안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냐면은 이 다음에 6절에 어떻게 이어지느냐면은 6절 7절에 보시게 되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게 지금 모든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함께 일으키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5절은 앞에는 이방인, 5절은 유대인, 그리고 6절부터는 또 전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논문은 그래도 돼요. 이건 편지예요. 사람들 앞에서 읽는데 듣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 이게 구분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2장 4절과 7절을 보여드리면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을, 그리고 7절에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심으로,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다고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100% 가득 찬 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긍휼을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거기서 유대인만 해당되고 이거는 이방인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도 너무 그 표현이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 말씀의 양을 줄여버리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2장 5절에 지금 너희 그 이방인들은 맞아요. 근데 그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에 비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와 자기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허물로 죽은이거든요. 파랍토마가 뭐라고요? 명령이나 규례를 어기는 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느냐? 지난 금요일 설교에 나왔던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2,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에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지금 다 합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건 지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명령과 규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딱 두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거 두 개예요. 자, 근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그의 길을 따르고예요. 그의 길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길을 걷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은 뭐예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옆집에 가서 밥도 갖다 주고 반찬도 주고 하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그 많은 계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들을 지켜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언약, 출애굽기 그 언약에 따른 구원, 그리고 레위기가 뭐라고요? 거룩, 구별이요. 구별된 백성. 그리고 민수기가 공동체. 그리고 신명기가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결국 뭘 말하는 거라고요? 모세 오경을 언제 썼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쓴 거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쓴 이유 자체, 그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한 내용이 뭐였어요? 예배 안 드렸다고요? 제사 안 드렸다고요? 헌금 안 했다고요?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 다 똑같은 이유로 멸망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모스서하고 이사야서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5장 11, 12, 21, 22.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말씀이요.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거 안에서 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적어도 3000년 전인데 지금 모습이나 이때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한 거는 너무 열심히 했다니까요. 절기 지키고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살찐 기름으로 번제 드리고 하는 것 너무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사실요, 우리가 출애굽기, 주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나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말한다고요. 근데 그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변명을 다 하죠. 왜? 우리 인간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길을 찾아가요. 재밌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유대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항상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이 저 소 한 마리인데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소를 바치겠습니다. 그 낫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 드려야 되잖아요. 똑똑한 유대인이 그거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집에 있는 닭 한 마리를 데리고 같이 소를 끌고 시장에 나가서 써붙입니다. 소 한 마리 1불, 닭 한 마리를 1000불에 살 때. 그래서 1001불에 팔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죠. 속값.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디가 무너진다고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마르티아와 함께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파랍토마를 보고 있잖아요. 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지만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건 우리거든요. 우리는 뭐였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 파랍토마로 죽은 우리라고요. 그럼 그 파랍토마, 명령과 규례를 어긴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지금? 그게 뭐라고요?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 망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나라 이스라엘을 망해 먹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유대인 이야기가 맞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가 있다고요. 자, 그렇게 파랍토마,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모습을 지금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인 골로새서는 이 에베소서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죠.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쪽이 이해가 안 되면 이쪽이 이해가 안 되면 이쪽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상황을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풀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데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계속 땅의 것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그 말은 뭐예요? 파랍토마의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 그래서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래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여기도 지금 보시면 분명히 뭐라고 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지금 새 사람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위의 것을 생각 안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나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여러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맞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직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는데 근데 그 죄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든가 또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든가 또는 도둑질한다든가 또는 뭐 살인이나 뭐 나쁜 짓을 한다든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로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땅의 것, 옛날의 모습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는 핀트가 조금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3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지금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의 그에게 요구하는 사도 바울의 요구가 뭐냐면 결국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 근데 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인권이 있으니까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건 지금 개념이고요. 이때는 그런 복잡한 개념, 인권 이런 거 없던 때예요. 근데 왜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차별하면 그 공동체가 견뎌내질 못하니까요. 견뎌내질 못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로 차별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 교회는 뭐 서울대 나온 사람만, 어떤 교회는 뭐 외국 유학 가서 학위 받은 사람들만 주로 모인다고. 만약에 그런 교회 가면 저같이 이렇게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차별되죠. 그렇죠?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은 나가고 그런 학벌이 있는 사람들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차별이 없어질 것 같죠? 다 박사들만 모였어요. 그것도 막
아이비리그 박사들만 쫙 모여서 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차별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다음에는 뭐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따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 다 몰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다 안 되면 이제 남자냐 여자냐 차별하고요. 인간은 결코 그 자리를 못 떠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토록 여러 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건 뭐예요? 그냥 끝없는 긍휼, 끝없는 은혜.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70번씩 7번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 또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꽉 묶으라고요.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내내 하는 이야기가 딱 하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아주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생각한다고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우리 장로교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죠. 이미 구원 다 받았고 결코 취소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싸우죠. 근데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 준 모세 오경 자체가 목적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책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런 이야기 하면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은 공동체를 안 세우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건 누가 해준 거예요? 임금이, 그렇죠? 그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데나리온 내 이웃을 탕감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안 했을 때에 내가 100데나리온 이웃의 빚을 탕감 안 해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만 집어넣었으면 오케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갚어. 그 말이 뭐예요? 취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와중에도 시간차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은 받고 하지만 100데나리온은 봐주지 않는 요 사이에 몇 초의 간격이 있다면 그 사이에 어떻게 머무를 수 없을까? 이런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5절만 따로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지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아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결론이 에베소서 2장 14절이라고 했잖아요.
그 2장 14절과 함께 15, 16절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나와요. 16절에 보시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둘을 가지고 한 몸을 만든다라는 말이 나와요.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가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오해요?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새 사람이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이 뭐라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 분명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지는 17, 18절을 보셔도 그게 또 나온다고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둘이 손잡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공동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에 나오는 허물로 죽은 우리가 뭐냐면 이웃사랑을 하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는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는 6절과 같이 봐야 돼요.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와요. 전에 로마서 할 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지금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를 덧붙여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동사를 만들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쓸 때에는 이유가 뭐라고요? 강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함께 일으키사와 함께 앉히시고는 이미 우리가 봤어요. 어디서? 1장 20절에서 봤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이 번역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여서 일으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리시고 에게이로 안치사 카리조라는 단어인데 요 앞에 있었던 그 2장 6절 다시 보여주세요. 2장 6절에 나오는 함께 일으키사는 그 에게이로 앞에 쉰이 붙어서 쉰에게이로 그리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는 쉰카디조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이 한국어 성경에 1장 20절을 일으키사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살리시고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는 일으키사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앞에 함께를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앉았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가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까 2장 5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함께 살리셨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역시 함께라는 쉰이 붙은 단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도 두 단어가 붙은 단어예요. 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란 뜻이고,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만들다, 그러니까 살리다가 되는 거죠. 근데 앞에 함께가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장 5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접속사 카이가 붙어요. 그 접속사 카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또는 아주 드물게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더 드물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뭐조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2장 5절 맨 앞에 그 조차로 번역을 해서 eve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2장 5절 맨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2장 5절은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조차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조차, 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허물로 죽은 게 뭐라고요? 파랍토마를, 명령과 규례를 어겨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당시 시점으로 봐도 적어도 600년 이상 이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허물과 죄,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의 죄 때문에 죽었었고, 우리는 몇백 년 전에 그 파랍토마의 죄, 허물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우리조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수백 년 전에 죽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조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셨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그 유명한 에스겔의 골짜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9절과 10절 보여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9절 10절까지 마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냐면, 나라가 망했다고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당연히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뭘 기도했겠어요? 우리 나라 다시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달라고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살리시는데 문제는 그 뼈가 어떻게 됐을 때요? 아주 말랐을 때요. 그러니까 금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말라버려서 더 이상 전혀 생명의 흔적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본 모습이잖아요. 창세기 맨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똑같이 생명을 만들어서 살려내겠다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여기에 지금 맨 마지막에 그들을, 그 마른 뼈를 살려냈더니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됐다고 나오죠. 예, 이 군대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 능력, 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맞아요. 문제는 이 에스겔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바울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70인역에서 이 군대,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느냐? 시나고게, 회중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70인역을 번역한 그 번역가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를 다시 살리는 그 이야기가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회중, 그 회중을 다시 살리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오늘 지금 2장 5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것이 나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이어지는 11, 1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나오잖아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도 뒤끝이 있어요. 왜? 사고 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냥 너희가 마른 뼈가 됐을 때 다시 너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면 또 똑같은 죄를 지을 확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덧붙여 놓습니다. 37장 21, 22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서 그들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뭘 덧붙이세요? 더 이상 근데 둘로 나누어지는 꼴은 안 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이야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교회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사람, 옛사람을 버린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부끄러운 말 하지 말고, 그렇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매는 띠를 꽉 묶어라. 절대로 나눠지면 안 된다. 왜? 너희 이미 나눠져서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면서 둘 다 멸망당했던 그 허물로 죽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는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교회 공동체,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새로운 공동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운 말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왜? 공동체를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질 못해요.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은 그 어떤 공동체도 이뤄내질 못해요.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면은 짜증나시잖아요. 저는 요즘 뉴스도 안 보거든요. 왜? 뉴스 보다 보면은 막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속이 터지는 그 정치의 모습, 뭐 한국도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과 미국 그 두 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 200개가 정도 되는 나라들 중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순서로 꼽아도 대략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거 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고 노력하고 발달시켜온 최선의,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정치 제도가 현재 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한계.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부 사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이는요, 부부 사이도 유지가 안 돼요. 하물며 남인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신약 성경 처음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있자마자 곧장 예수님이 덧붙이시는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장 5절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만 교회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절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처음에 나왔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충만함,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그래서 다시는 넘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세컨 그리스도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교회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의 맨 끝부분과 아까 보았던 에스겔서 37장의 맨 끝부분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게 17절이에요. 그리고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 구절과 에스겔서 37장의 맨 끝,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에베소서 2장 17절과 22절을 보시면 똑같이 17절에 평안을 이야기하고 22절에 하나님의 처소가 된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교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와 우리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누구라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몸된 교회로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개인이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교회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심으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새로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우리의 믿음이 나 하나를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 다시 살아나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